네, 오늘 말씀 우리 오늘 내용을 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아마 월요일 말씀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요일 예레미야 9장 말씀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오늘 시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이 좀 어두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 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저희가 이제 매달 생명의 삶 큐티집을 지금까지 쭉 다 완판했습니다만은 이번 달 생명의 삶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부담스럽구나, 이게 단적으로 드러난 증거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역시 가까이 하기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다 싶은데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이야말로 저는 예레미야의 핵심을 잘 정리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집요하게 예루살렘이 망해야 된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지 않고 헛된 것을 자랑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헛된 것들, 그들이 붙잡고 그들이 자랑하고 있던 것들은 이렇게 한번 흔들면 다 사라질 수 있는 허무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믿고 용맹함을 믿고 혹은 자신들의 지혜를 믿고 혹은 자신들의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 너희가 믿고 있던 의지하는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헛된 것이고 영원히 남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나를 아는 것, 그것만이 끝까지 남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시고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흔드심으로써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던 것이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고 더 올바로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알아가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아는 것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시간인 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 듣는데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번 질문입니다. 왜 구원자는 진짜로 truly 정말로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왜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대답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순종과 고난이 완벽하며 효력이 있기 위해서,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담당하며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그동안 죄에 대해서 다루었던 내용에서 그 주제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중보자이신데, 어떤 종류의 중보자, 어떤 종류의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당사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무한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의 그러한 가치를 보상으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보자는 역시 또한 무한한 순종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각각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그 교재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순서를 바꿔서 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가, 그 부분을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신학에서 다루는 질문들이 많이 있죠. 여러 어려운 질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둘 다라고 하면 맞는다, both라고 대답하면 그게 정답일 때가 많다, 이렇게 코치를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둘 다.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까? 사람이 쓴 책입니까? 둘 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여러분, 거의 신학교에서 거의 한 70점 이상은 기본적으로 맡아놓고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혹시 신학을 공부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둘 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좀 더 깊이 또 하다 보니까 근데 단순히 둘 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둘 다는 둘 다인데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더 우선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secondary라고 할까요? 부차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도 하고 사람이 쓴 책이기도 합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우선적인 중요성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쓰신 책.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고 모세, 바울 이런 사람도 썼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신적인 저자가 되셨고 인간적인 저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책, 그게 성경이죠. 자, 이건 조금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랑 직결되는 문제라서요. 자,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둘 중에 의인이 우선되는 겁니까? 죄인이 우선되는 것입니까? 여기 헷갈리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우선적인 정체성은 의인일까? 죄인일까? 거기에 대한 정답은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처럼 느껴지죠. 그렇지만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스테이러스이고, 그렇지만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여전히 죄인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더 우선되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동의하시죠? 세 번째 질문, 오늘의 이제 핵심 질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둘 중에 뭐가 우선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있어서 우선되는 요건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셨다가 훌륭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셨던 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느 순간에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셨던 것이 먼저 그분의 가장 우선적인 정체성이고, 그분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주장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순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저녁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3절 말씀이 사실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설명해 놓은 기록인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태초부터 계셨던 그 존재를 먼저 설명하는 것으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나서, 그리고 1장 14절에 가면, 근데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설명을 이어가죠. 영원한 말씀이셨던 것이 첫 번째 순서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시기 이전부터,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기 이전부터 그분의 영원하신 존재가 흔들림 없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같은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는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그분이 사실은 나보다 앞선다. 왜냐하면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나중에 태어난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그것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시즌이 되면 항상 자주 읽게 되는, 접하게 되는 말씀이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장차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한 아기의 태어남을 예언하면서 아주 뚱딴지 같이, 근데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이게 도대체 자기가 쓰면서 이게 뭔 말인가 싶었을 것 같아요. 악인데 영원하신 아버지다. 이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또 다른 선지자 미가 역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이 태어날 그 장소를 예언하는 말씀이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런데 그 태어나실 분은, 그분의 근본, 그분의 오리진은 아주 오래전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의 존재가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은 나보다 먼저 이미 오래전부터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실 때 본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감추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온유하고 또 겸손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막 말하려고 하면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하실 정도로 본인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사실은 좀 꺼려 하셨던, 막으려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실 때에는 조금도 주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와 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저함 없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뭐 수천 년 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조차도 나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상하죠.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 오래 전부터 나는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본인 자신의 그 영원성에 대한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뜻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을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다 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의 반응이 거친 반응이었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올바로 이해했다.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씀 요한복음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과 내가 창세전부터 영광을 함께 쉐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러 차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오직 하나님만이 주장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장을 예수님이 그분 자신을 향해서 주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생애 가운데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행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병행하면서 똑같은 구절을 거기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났고 예수님 역시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5천 명이 넘는 무리를 작은 떡과 물고기로 먹이실 수도 있으셨고, 창조주이셨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피조물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도 있었고, 모리를 걸어가실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생명의 주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든 사람의 병을 고치시면서 단순히 그냥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내가 사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막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 그 권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권위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선언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본인이 병을 낫게 하는 권세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선언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 밖에도 예수님은 전지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모든 것을 아신다. 사람들의 과거를 아셨고,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아셨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아셨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비록 같이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알고 네가 어디에 있었는지, 혹은 사마리아 여인 너의 남편이 과거에 몇 명이었는지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행위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본인의 것으로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과 좀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도 참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하고요, 병든 사람 고치는 일도 사도들이 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죽어 있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 둘 다 해본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요. 두 사람 다 이런 기적을 행하지만 두 사람이 절대 하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절을 받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날 때가 있죠. 그때 고넬료가 이 대사도 베드로를 만난다 싶으니까 베드로 앞에 만나자마자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절하는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이러지 말아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또 바울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낫게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재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것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내 앞에서 절하고 나를 경배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도 베드로도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누군가를 월십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제일 먼저 경배를 받으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일 먼저 경배를 받으셨던 것? 예, 태어나자마자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어린 아기였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고 예수님께 경배했죠.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와는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폭풍 가운데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또 뭘 합니까?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발 앞에서 엎드려 절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다가 뒤늦게 믿었던 도마 역시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마지막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본인이 3년 동안 모셨던 그 선생님, 스승을 가리켜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닌 그 어떤 대상에게도 경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유일신 사상을 뿌리 깊게 배워왔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했을 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을 때는 주저함 없이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의 저자들이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셨고, 또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분이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볼 때 그분 참 훌륭한 분이시죠. 훌륭한 위인이십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코 절대로 자기 자신을 훌륭한 선생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훌륭한 어떠한 윤리적인 교사나 어떤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나를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모범 정도로 생각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 황당한 주장이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반응일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분의 말이 참이라면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반응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주장하신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serious하게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아주 애매하게 그분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정도로, 위인의 한 분 정도로만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주장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인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육신의 형제들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한, 물론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한 정직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주장하신 것처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분 훌륭한 분이시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 정도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스스로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이시고
말씀에서 주장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것 외에 다른 초이스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 그리고 모든 역사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우주의 왕,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래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그냥 공감만 해주시는 그러한 나약한 구원자, 우리를 안쓰럽게만 여겨주시는 그러한 나약한 구원자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절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참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동시에 그러한 온 세상의 왕이신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로 낮아지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셨던 겸손의 왕이시고 섬김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포기하셨던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들인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한 아기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참 엄청난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신성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크게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셨던 겸손의 왕, 섬김의 왕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또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친히 체휼하시는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공감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친히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감사와 찬양, 경배와 찬송을 존귀를 함께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